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제 경험상 이 본문은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같은 때에 많이 나눴던 그런 말씀으로 기억하는데요. 실패와 실수로 낙심했던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진심을 확인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했던 그런 말씀으로 또 그런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과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에 있는 걸까요? 익히 이 말씀을 베드로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했으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라 예언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33절에서 35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 나타난 베드로의 고백보다 예수님을 향한 더한 진심을 나타낼 그런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걸고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3번 변명할 여지 없이 분명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왜 예수님께서는 초를 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만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에 그 진심에 초점을 맞춘다면 베드로가 한 실패와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옛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같은 3번의 질문을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은 단순히 그때의 마음이 변질되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의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겪은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늘 실패하고 방황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리고 그 진심을 내가 더 가지고자 한다면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심과 사랑이 없는 분은 이곳에 없을 줄로 압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핵심된 유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의 현실은 늘 막막하고 당황스러운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마음에 보답하여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고 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마땅한 결과로 보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베드로와 또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그 실패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깊고 또 수치심이 컸는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다시 옛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는데 그 호칭이 조금 특이한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 옛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의 옛 이름인 시몬은 새 이름 게바, 즉 베드로의 그 이름의 의미와 상반됩니다. 시몬은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동일한 이름으로 그가 과격하고 성질이 급한 인물이었던 것을 생각할 때 원래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반석이라는 의미로 후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암시하는 그 이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심으로 그의 인생을 놀랍고 위대하게 변화시킬 것 같았으나 그가 다시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그의 상처를 더 찌르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의 옛 이름으로 그를 부르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베드로가 아닌 시몬일 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반석답게 살지 못했으나 그를 장차 베드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그 계명은, 그 선언은 베드로의 열심과 베드로의 진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부르심을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실패를 지워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더욱 마음에 새겨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그로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실패를 직면하게 하시고는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이 말씀은 크게 3가지로 해석되곤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너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지금 이 사람들과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로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번역하면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가 지금 돌아간 옛 삶의 자리, 배나 그물과 같이 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지하는 그 모든 삶의 방식과 도구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해석은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를 비교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정도를 비교하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이 재미있는데요. 사실 이런 표현은
베드로가 즐겨 쓰던 표현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항상 자신의 신앙, 자신의 열심을 증명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다가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 늘 자기의 열심과 증명을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식 표현을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3번이나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해석들 중에 어떤 해석이 가장 적절해 보이시나요? 네, 3번째 해석입니다. 본문의 이 맥락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를 옛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베드로가 이전에 자주 쓰던 그런 비교식 화법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심으로써 계속 베드로의 과거, 베드로의 지난 모습들을 계속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던 그 헌심과 진심이 사실은 얼마나 그분을 따르기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셔서 그에게 목적하신, 그에게 뜻하신 그 자리는 베드로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가 남들과 다른 열정이나 어떤 헌신이나 진심을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그에게 보배이신 자기 자신을 담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목적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면 금그릇과 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믿음과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보상을 받아 흠이 없어지고 또 떳떳해지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 그를 다시 부르실 때 너가 한 번 실패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했으니 그 말에 책임을 지고 그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그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사실은 네 실패를 해라. 그래서 내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곳을 간다는 것을 기억해서 너의 어떤 열심, 너의 어떤 진심으로 그곳을 가려고 하지 말고 네 부족한 그곳에다가 내 영광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담는다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또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그 방법에 관심을 갖기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는가? 그런 의지가 나에게 있는가? 또 그런 진심이 나에게 있는가? 이처럼 우리는 내가 가진 조건과 마음, 그리고 그것이 남들보다 더 낫다는 데서 오는 안심을 동력으로 삼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가 가진 최선이, 또 우리가 가진 남다른 어떤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자기 열심과 그 진심이 확고했던 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고난과 죽음을 통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곧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다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진심이 무시당하고 배반을 당하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넘어서면 이제는 체념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심이 무시당하고
배반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진심의 보답을 받고 세상에서 어떤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겪는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를 어느 자리까지 이끄시고 계시는지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그는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 누구보다 당당하고 떳떳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근거가 늘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드리는 오늘의 고백은 이전에 드렸던 그런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그의 고백은 근심하며로 시작합니다. 이전에 떳떳했던 고백과는 달리 그 사랑을 고백하기에는 부족한 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마음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겪었던 그 실패를 통해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그런 나의 진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원치 않는 곳, 원치 않는 방법, 원치 않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네 손발을 묶고 너를 죽이는 자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곳이 베드로가 가야 할 자리였습니다. 이것을 후에 베드로가 순교한다는 것으로 다시 그의 대단한 헌신과 순종이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못 받고 강조했던 것처럼 이미 베드로는 실패했고 그에게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었고 또 그의 최선으로 갈 수 없는 그곳을 그가 잊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가 갈 수 없었던, 원하지 않았던, 바랄 수 없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실패했지만 다음 기회에는 실패하지 않고 또 우리의 잘못을 지워 떳떳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번만큼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또 나의 열정을, 나의 능력을 증명하고 말리라며 다시 나의 모습에서 부르심의 조건과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간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자리, 그 목적하신 자리까지 갈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삶에 담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조건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신자로서 참 훌륭한 사람이 되기에는 참 글렀다고 할 만한 그런 모습들 투성이입니다. 또 세상의 시선으로 봐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믿어 더 나아진 것 같은 모습이 없는 그런 실패한 것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알아볼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물론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하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그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십자가를 이해할 때 십자가의 결론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곧장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십자가의 결론을 끌어다가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그 십자가의 결론을 끌어다가 쓰는 것이죠. 그러나 순서상 십자가는 부활과 승리 이전에 수치요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갈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며 불안하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의 영광과 그의 생명을 담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승리는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 얻는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지는 것으로, 죽는 것으로 또 우리는 그렇게 승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바울의 고백을 끝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거라는 확신도 대책도 없이 그저 그곳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그가 그렇게 당할 어떤 위험과 어떤 처지가 아니라 그 복음이 사람의 어떤 말과 사람의 어떠함으로 그저 어떤 교훈, 어떤 훈계 정도로 왜곡되고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일까 하는 것을 그는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는 능력이 그곳에 있음을 믿고 그곳에 들어가는데, 만일 그가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처형을 당하면 그 처형 가운데도 부활이 꼽힐 것을 믿었고, 또 그 복음을 그들이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역시 그 부활 생명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세상은 복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걸고 그의 생명을 걸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해결되면, 또 이것만 주어지면 더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자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해서 우리의 신앙과 존재를 확인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시당하는, 또 지는 것 같은, 또 죽는 것 같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것이라도 넉넉히 감당하고 또 넉넉히 감수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삶의 자리를 지킬 때,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꽃피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